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구약 1296페이지입니다. 미가서 7장 4절로 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본문을 강구합니다.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놓인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 이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코 가야 할 곳, 바로 주님이 예비해 주신 아름다운 새 땅, 새 나라, 새 시대,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는 거룩한 땅, 우리는 분명코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 손을 잡고 같이 갑시다. 합류합시다. 오늘날 근데 이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의 장애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바로 이것도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하는 거죠. 단지 내가 너희는 몸을 마음을 내게 바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살려보려고 애쓰는 자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근본 자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바로 살려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괴로워할 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을 지배받는 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환경을 초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마음이 괴롭지 않다는 거, 마비된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돔 고모라 땅의 의인을 이제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롯의 마음을 놓고 그 시대를 놓고 한탄했던 의인 롯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미가서 7장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재앙이다. 여러분, 재앙 중에 최고의 재앙은 어떠한 것이 정말 최고의 재앙일까? 지역적으로 나는 오늘 폭풍같이 일어나는 오늘 거센 허리케인처럼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은 요즘도 세계 곳곳에 진행되고 있는 7.7이라는 지진인가? 물론 이것도 하나의 그 지역적인 재앙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재앙이라 하는 것은 어떤 지역과 국경이 아닌 전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재앙이로다 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고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열매가 없다.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이라는 것은 전 세계 사람의 마음이 공허한 것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을 놓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될 때의 마음이라는 게 있고, 근데 그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세대. 오늘 세계는 아마 이 세계로 갈 것입니다. 오늘 유럽의 그리스 같은 경우는 나라가 부도가나 매일 해마다 이제 그야말로 절벽에 놓인 나라처럼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만족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미국에 사는 오늘 우리들도 때로는 이 환경의 지배 속에서 마음에 만족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에 만족이 없다.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는 자녀를 볼 때에 부모의 마음이 만족한다 느껴야 되고, 또 자녀도 부모를 볼 때에 그 부모를 볼 때 자녀도 그 마음이 평강과 만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만군의 주 여호와 창조주 아버지를 바라면서도 오늘 우리가 마음에 만족이 없다는 것은 왜일까요?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아버지는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라고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선조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신 역사들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홍해를 가른 역사, 오늘의 그 40년 동안 여정의 가나안을 정복한 역사, 오늘 그 정복한 역사 중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천지도 하나님의 해를 막았고, 오늘 또 우리 히스기야 왕을 볼 때 그 생명도 연장되었던 역사들, 메마른 광야 속에서 3년이란 기근 속에 사렙자의 과부에게 엘리야의 축복이 떡반죽 그릇이 마를 날이 없었던 역사들,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에 이제 베드로 앞에 수많은 인종이 왔으나 다 자기의 언어로 알아들었던 사실들,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그런데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가운데 세상의 부패를 바라보니 만족이 없다. 또 더군다나 영적인 지도자들을 바라보니 만족이 없다. 하나님을 믿기는 분명히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에 이렇게 만족이 없을까? 여러분, 오늘 세상은 상당히 요란합니다. LA만 봐도 요란하고 세계의 정세를 봐도 요란하고, 지금 또 한국에는 선거라는 문제를 놓고 대단히 요란한 세대를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속에서 참된 의미라고 하면은 마음이 괴로워야 할 오늘 이 시점에 오늘 이제는 많이 겪은 이러한 만족이 없는 생활을 오래 겪다 보면 만족을 느끼지를, 만족이란 자체의 어떤 그 단어도 때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은 정치를 봐도 만족이 없고 종교를 봐도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 할 때 인간의 의만 드러나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만 가지고, 도덕적인 의만 가지고, 사람이 자기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가치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늘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인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소리가 요란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를, 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으시는 그 의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도덕 기준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려면요, 가정서부터 문제고 직장도 문제고 내 삶의 자체가 항상 늘 요란합니다. 말은 할 수 없지만 항상 복잡하고, 말은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이 항상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만족을 갖는 그 중심은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냐면 주의 마음을 받지 않고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이 내게 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의지가 주께로부터 합당한 마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시간도 오늘 간절히 간구해야 될 것은 주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게만 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의 마음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떠한 것이냐 하면 여러분들과 저가 처한 환경의 지배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단계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그 응답의 때가 다르겠지만은 결국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속에 환경의 지배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데 대해서 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 염려와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읽습니다. 성경을 읽어요. 오늘도 읽어드린 교독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왜 염려하느냐. 이 모든 것을 아버지가 아시는데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읽으면서도 오늘 내 마음에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뭐냐, 내가 살아가야 하는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도덕적인 의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절대적으로 믿질 않아요. 절대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점점점 하나님의 2세대는 악화되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어느 누나 환경의 지배 안 받고 나는 참 평강하고 나는 참 평안한 가운데서 나는 살고 있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게 환경의 지배입니다. 이 환경의 지배 속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여러분들과 저는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면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면 환경의 지배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환경의 지배가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방해 요소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어느 정도 시대까지 가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분명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대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그들이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정직하고 가장 선한 자가 가시 같고 찔레 울타리보다 더할 수밖에 없는 사회라는 것은요, 살 수가 없는 사회예요. 어떻게 가장 선하고 가장 정직한 자가 남을 찔러야 하는 가시를 만들고 절대적으로 자기의 울타리를 들어올 수밖에 없는 찔레 울타리를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세대를 우리는 직면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방어가 있잖아요. 절대적으로 미국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 믿습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나는 정직하고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 속에 벌써 상대편을 들어올 틈을 주지 아니하는 가시로 벌써 나는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어벽을 칠 수밖에 없는 시대. 이것이 가장 선한 자고 가장 정직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만난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어떠한 사람들의 형벌의 날이 오느냐 하면 파수꾼의 날이 이르렀으니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할 것이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들 사회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고,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땅에는 사람들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말미암아 오는 죽음의 문제들입니다. 이것은 원하든 원치 않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너희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너희의 죄값으로 인하여 오는 형벌의 날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날에 대비한다는 것은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바라보는 이 은혜는 주의 마음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의 승리자인 많은 선진들이 있습니다. 모세, 엘리야, 다윗.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덕적인 의를 힘입어 나아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의를 힘입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의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의가 아니면 우리는 이 세대의 환경을 지배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환경의 지배는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 땅의 어둠도 하나님 것, 이 땅의 빛도 하나님 것이에요. 구분하지 마십시오. 아멘. 내게 닥쳐오는 것은 기쁨이든 슬픔이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물리치는 것입니다. 최고의 어두웠던 세대, 애굽 땅에서 바로의 정치를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의 왕을 누가 감히 무릎을 꿇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약했던 모세를 통하여 바로 왕이 무릎을 꿇습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 민족의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 절대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어둠의 세력들, 그들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들의 환경의 지배를 이기기 시작합니다. 절대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절대 도덕적인 힘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인간의 힘이 의지되지 않은 여호와만을 의지했던 그 역사가 이렇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악은 파수꾼의 날, 형벌의 날을 말하고 있는데, 세상으로 비유한다라고 하면은 여리고성의 7배로 강한 역사, 이렇게 보면 간단합니다.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여기는 또 마지막 날을 놓고 예언하면서 미가서가 말하기를 네 이웃도 믿지 말라 하는 거예요.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내 품의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얼마나 악한 사회입니까? 이 사회가 온다는 것이에요. 내 품에 놓인 여인을 믿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삼손이잖아요. 네? 이 여인이 살랑살랑 해가지고 네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그리고 눈과 함께 지옥 가느니 눈을 빼고 천국을 가는 게 낫겠다.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내 버리라. 내 오른손을 두고 지옥 가느니 내 오른손을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 수족과 같은 자라 할지라도 죄라고 생각하면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누인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라고 생각하면 잘라내버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악화된 사회를 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TV 보고 뉴스 보니까 젊은 애들이 많이 죽더라고요. 젊은 애가 아니에요. 어린 애들이. 14살, 13살 먹은 애들이 자살합니다. 수능이 힘들어 자살하고, 그 다음에 뭐 힘들다 자살하고, 자살 1위가 한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가만히 그 문제를 놓고 생각해봐요. 텔레비 보니까 요즘에는 무슨 제가 여러분 재밌어서 절대 텔레비 보는 거 아닙니다. 난 즐기려고 텔레비 보는 게 아니에요. 텔레비 보니까 요즘에 텔레비가 유행처럼 오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마치 뭐라 그럴까, 그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재 사람들이 어디야 그 대원군 시대로 가가지고 그 시대에 역사를 뒤바꿀 수밖에 없는 일거리도 많이 만들고 막 이렇게 해요. 저는 그걸 다 보면서 오늘날 저 텔레비가 저러한 드라마가 오늘 많은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을 없애는구나.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죽어도 제2의 세계 같은 게 있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에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죽음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놓고 절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다. 이슬람의 자살 폭탄 세례가 많습니다. 이 자살 폭탄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절대적인 소망이 있어요. 그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폭탄을 들고 이제 저 악한 자들을 테러하면 너희가 그 폭탄 속에 죽음과 함께 더불어 너희는 이제 파라다이스로 간다. 거기는 아주 참고 이쁜 70명의 여인이 너를 반길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텔레비전 매스컴을 통하여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오늘 자살해요. 그걸 당당히 지옥 간 사람을 성도라고 오늘 장례식도 치릅니다. 여러분, 최고의 거짓이 뭔지 아세요? 선을 악하다고 하는 것처럼 거짓이 없어요. 악을 선하다고 하는 건 최고의 거짓, 뱀들이 난무한 세대예요. 오늘 그래서 2013년에 벌어지는 WCC는요 바로 그거예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밖에 없는데 석가모니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빛으로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들에게는 모든 종교는 다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다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둠을 빛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거짓 중에 거짓이에요. 믿습니까? 이러한 시대를 오늘 만났습니다. 오늘 사람들의 마음은 마비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악화된 사회. 이제 점점 이 시대는 어떠한 것이냐면 내 품에 놓인 여인에게라도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최고의 악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복음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국경도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씨를 뿌리듯이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증거합니다. 병든 자 오너라 십자가로, 죄인아 오너라 십자가로,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너희 죄는 다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 은혜로 와라. 이것이었어요. 그들이 열매를 맺든 못 맺든 무조건 씨를 뿌리고 그 순교자들의 피를 흘려가면서 세계 만방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들의 복음이 이제는 마지막 때를 만난 오늘 우리들에게는 선지서와 계시록이 필요합니다. 이 선지서와 계시록은 무조건 씨를 뿌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으로 내가 오늘 올바로 서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할 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죄를 용납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림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간에 죄인이나 오너라 했지만 다시 오실 주님 앞엔 죄인은 그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는 갈라지고 쭉정이는 이 주님 앞에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오직 알곡만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 옆에 누인 여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빗대 하나를 뽑아 여인을 짓습니다. 갈빗대를 뽑아 여인을 지은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안 믿으시는 분이 있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요,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후아담인 예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의 옆구리가 터집니다. 창끝으로 옆구리가 터져 흘리신 피로 우리를 산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산 신부들이에요. 여인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바로 주님 옆에서 주님이 인정하는 신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자들이 남편을 믿어야만 될 오늘 이 시점에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남편이 예수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내 남편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료 중에 음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미가 선지를 통하여 마지막 날에 되어지는 사회를 놓고 바라볼 때 주님의 심정은 눈물 어린 심정인 것입니다. 도덕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이 죄인들은 다 죽여야 되지만 주님은 자체가 사랑이라. 바로 내가 내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택한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주의 심정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제 8절에 보니까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대적은 물러가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쳐야 할 말씀이 뭐냐면 나의 대적들아 물러가라.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군의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세대에 의하여 강해지는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환경이 어떤지 방법과 모양과 나타나는 과정은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지배하는 환경은 나를 대적이고 어둡니다. 그 형편과 입장이 어쨌든 간에 내게 오는 환경의 지배를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주의 날이 임할 때 그 환경의 지배를 벗어날 날이 오늘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모든 환경의 지배를 벗어나 주님이 오늘 예비한 나라 아름다운 새 땅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영혼 무궁 세계의 12진주문 이것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세대가 내가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기 어려운 환경과 지배가 있지만 우리는 이 지배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면 오늘의 우리들의 대적이 나를 비웃었던 자들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이며 여호와를 바라보면은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징계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주께서 나를 징계하기 때문에 나는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나를 책망하기 때문에 나는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엎드려진 자가 징계가 없다면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항상 늘 주의 성령이 함께 하세요. 오늘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오늘 내 대적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이 힘을 여호와를 바라보는 가운데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해 한 해를 절먹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지만 이제 정말로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싸움을 하신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나 기도하지 못했던 대적들, 오늘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방해됐던 요소들, 이제 여호와를 바라보시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힘이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강하게 들어서는 그 충만한 역사를 이제 아름다운 열매로 주 앞에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 손을 잡으시고 승리합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고칠 능력이 있으시며 나를 깨끗하게 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